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으로 주일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사건으로부터 내용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한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의 눈을 다시 열어 보게 하시고 또 그의 입을 다시 열어서 말하게 하십니다. 자,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혹시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말 속에서 심상치 않은 기류를 느낀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들어 퍼뜨리죠.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제 그런 유언비어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겁니다. 완전히 가짜 뉴스를 만든 거죠. 말이라는 것은 없는 사실도 진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고 또 그 말의 출처가 어떤 공식력이 있는 단체의 말이라고 한다면 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마음의 확신을 가지게 만들죠. 예수님은 당시 이제 자신을 향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반론을 제기하며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들은 단순히 이 바리새파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물론 그러한 의도도 있겠지만 바리새인들의 그 가짜 뉴스를 역이용해 가지고 도리어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시고 싶은 진짜 뉴스를 사람들에게 전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시대 아닙니까? 이 가짜 뉴스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들어야 할 진짜 메시지, 진짜 뉴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세상의 가짜 뉴스에 선동되지 않고 오직 진리로 무장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이 가짜 뉴스를 역이용해서 전하신 진짜 뉴스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그 주장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그들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한 나라 그리고 한 동네, 한 집을 비유하셔서 설명하죠. 나라나 동네나 어떠한 집안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나 동네나 집안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어떤 공동체라는 개념을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특별히 나라라는 개념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증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느냐 구체적인 그 과정도 말씀하십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나라를 그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을 정복해서 그 왕을 결박하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 죄를 친히 담당하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탄의 나라의 최고
위에 뭐가 있느냐? 죽음의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반대로 하면은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의 편에 선 자다.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리새인들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다만 바리새인들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도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멋대로, 자기 주관대로,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나에게 하나님이 맞추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이 만들어낸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어리석은 신앙의 행태가 이어지는가? 이와 같은 모습은 사실 동물의 세계에서 보는 원숭이의 모습과 꼭 같아요.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한 아프리카 부족이 사막에서 물을 찾는 방법, 굉장히 기발한 방법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는 이제 개코 원숭이가 많이 서식하는데 그 원숭이 가운데 한 마리를 포획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무에 묶어가지고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굶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너무 이제 배가 고픈 나머지 그 원숭이에게 짠 소금을 먹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 소금을 먹은 원숭이를 탁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원숭이는 어떻게 할까요? 본능적으로 발달한 후각을 가지고 그 사막에서 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 부족들은 그 원숭이를 막 뒤따라가가지고 원숭이가 발견한 그 물을 자신들도 찾는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아프리카 부족이 이 원숭이를 포획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덫을 놓아가지고 원숭이를 포획하는데요. 먼저 큰 항아리 같은 어떤 구조물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 안에, 항아리에는 이제 원숭이 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멍 안에는 원숭이들이 좋아하는 견과류를 잔뜩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는 냄새를 맡고 그 항아리 안에 있는 이제 견과류를 손을 집어 넣어가지고 한 움큼 집단 말이죠. 근데 이 구멍이 움켜진 상태에서는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고 막 이제 이걸 빼려고 하는데 빠지지가 않으니까 굉장히 이제 난감해하는 모습이 이제 카메라에 비춰졌습니다. 그때 이제 사냥꾼이 원숭이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사냥꾼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걸 보면서 이 원숭이는 어떻게 할까요? 이걸 빼가지고 도망가면 충분히 도망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손을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이 견과류를 못 놓아서. 결국에는 마지막 막 발악을 하면서 발버둥을 칩니다. 사냥꾼이 바로 앞에까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움켜진 그 견과류를 놓지 못해서 결국 사냥꾼에 잡히고 말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꼭 바리새인의 모습이며 뿐만 아니라 세상의 헛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같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훗날 우리 모두는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너는 세상을 살면서 날 위해 무엇을 남겼느냐? 그때 여러분들은 주님께 무엇을 보여드리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세상을 근면성실하게 살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주님, 저는 세상에서 자수성가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 명예를 얻었습니다. 주님, 저는 세상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지식을 쌓았습니다. 주님, 저는 세상에서 열심히 자녀 교육시켜서 자녀들 모두 의대에 다 보냈습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가 자랑하는 그것에 관심이나 가지실까요? 아마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추구했던 이것들을 단 0.00001%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느냐. 너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그 세상 가운데 얼마나 확장되어졌느냐를 물으시고 보시기 원하실 겁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면 돈을 주실 것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명예가 필요하다면 명예를 주실 것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면 지혜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는지를 보시기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와 관련해서 통찰력 있는 글을 남겼죠.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토록 무기력해진 것은 그들이 내세에 대해 더 이상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천국을 지향하라. 그러면 당신은 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을 지향하면 당신은 천국도 잃고 이 세상도 잃어버릴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문명만을 주된 관심사로 삼을 때 우리는 이 문명을 구원할 수 없다. 지금 우리는 문명 이상의 무언가를 추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며 이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자녀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핵심 가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며 살라. 그리하면 세상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 세상을 추구하며 살면 하나님 나라도 잃을 것이고 세상도 잃게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가짜 뉴스를 공격하면서 반격하시면서 전하시는 두 번째 진짜 뉴스는 뭐냐? 바로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말에 정면으로 반격하시는 말씀이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역이용해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유명한 용서받지 못하는 죄, 무엇입니까?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지적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성령을 모욕하고 있고 성령님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야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내가 가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가 와서 무엇을 하시느냐? 8절 말씀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보내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또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성령께서 이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 죄를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죄가 깨달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겠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겠죠. 성령은 또한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도록 하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참된 의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의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는 세상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이 세상 즐거움을 따라 살지 않고 생명의 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오늘날에도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은 이것들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참된 의를 깨닫지 못하고 또한 세상을 분별하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타인에게 전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용서해야 될 사람은 많은데 사과해야 될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들은 복음조차도 자기중심적으로 이해합니다. 자신의 욕구와 목적에 맞게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교회 내의 인간관계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고 진정한 공동체의 의식은 형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고 다른 성도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마음에 선이 쌓이는 게 아니라 도리어 악이 쌓이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 모든 행위의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말씀의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신의 고집과 아집이 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는 남들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야 라는 교만이 더 들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속담에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베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지 않습니까? 그 밤에 꿈에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아,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개가천선했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요, 여전히 그 기질, 그 성향, 그 성격 그대로예요. 나중에 야복과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겨요.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면 야곱의 그 속이는 기질, 그 승부사의 기질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바로 그 다음날 에서를 만나고 에서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마지막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바울의 성향과 성격이 하루아침에 바뀌었을까요? 그가 2차 선교 여행 때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니 많이 하는 문제로 바나바와 극심하게 싸웠다고, 심하게 다투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조금 참고 양보하고 이해하면 될 일을 끝끝내 굽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사람 쉽게 안 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원래 성격을 교정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성격을 바꾸고 싶다면 뭐든지 내 탓이요 하는 카톨릭으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 참선이나 명상을 주로 하는 불교로 가든지, 아니면 예의 범절을 중시하는 유교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사람의 성향과 성격을 바꾸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바꾸는 거냐? 기독교는 사람의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관점, 하나님을 인식하는 관점,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이 기독교라는 겁니다. 삶의 목적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그 다양한 성향과 기질을 있는 그대로 쓰세요. 예를 들면 우리 중에 남들보다 분명 더 욕심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타고났어요. 욕심 많은 게 기질적으로 타고났어요. 근데 이 욕심 많은 기질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기질이 성령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욕심에 눈멀고 욕망대로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의 실수와 잘못을 유독 잘 캐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타고났어요. 딱 누군가가 잘못하면 그게 바로바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딱 잡으시면요, 어떻게 될 거예요? 그 기질이 은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상담해주고 그의 잘못에 대해서 바로 얘기해주고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똑같은 기질이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생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기질을 바꾸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집념 그대로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어내는 도구로 쓰시더라는 겁니다. 바울의 그 노바꾸 기질을 바꿔가지고 새로운 사람 만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그 기질을 사용해서 표대를 향하여 진취적으로 돌진해서 이 세계 선교를 이루어내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 나무는 열매로 안다라는 거죠. 3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 백성은 과연 누구냐? 성령을 모독하지 않고 성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과연 누구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답이 뭐냐? 열매를 보고 안다라는 거예요. 사과 열매를 먹고 싶으면요, 사과 열매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는 뭐냐? 그 존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는 그 존재에서 나오는 결과라는 거예요. 아웃풋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말과 행동이 되겠죠. 34절 말씀 보십시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내는 이 가짜 뉴스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자연스럽게 입 밖에 나와서 만들어진 열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것이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어떤 나무이냐는 내 안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가 주로 보고 듣고 즐기는 그 무엇이 곧 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보는 유튜브, 그리고 늘 즐겨 듣는 음악, 날마다 보는 뉴스 기사,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서 나누는 대화들, 보는 드라마, 영화,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쌓여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쌓아놓은 것이 내 말이 되어 나오고 또 그것이 내 행동이 되어 표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성도들에게,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은혜의 인풋 채널을 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의 인풋 채널 두 가지가 뭐예요? 아시는 분 말씀해 보실까요? 은혜의 인풋 채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공급되는 채널 두 가지, 말씀 그리고 기도예요. 말씀이 인풋되어야 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편 119편 9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 그 열매를 선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만 지키 따름입니다. 인풋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인풋시키면 내 안에서 선한 것이 쌓여서 선한 것이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신이 최근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가만히 봤더니 말씀과 멀어진 자신의 삶을 발견했더라고 합니다. 등불인 말씀과 멀어질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돌뿌리들을 보지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안에 기도가 인풋되어야 되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성도의 마음에 이 선이 쌓여지는 것은 다만 말씀과 기도만이 아닙니다. 성도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것이 우리 마음에 선으로 쌓여질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최악의 상황을 경험해도, 절망의 상황을 경험해도 결과적으로는 그 마음에 선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해도,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듣든지 그 마음에는 악이 쌓이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앙 행위를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그 마음에 선이 쌓이기보다는 악이 쌓이는 경우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첫 번째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작곡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언제 악상이 가장 잘 떠오르는가 얘기하는데, 자신이 이별의 아픔을 경험했을 때 곡이 술술 그냥 한순간에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근데 노래가 악상이 절로 떠올려지더라는 겁니다. 작곡이라는 목적이 그가 하는 그 슬픔의 경험도 의미 있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동기로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도의 삶도 그 목적, 그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 나라에 고정되어 있다면 그가 마주하는 모든 경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둘째로 이것을 가르는 두 번째는 뭐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내가 하는 모든 경험을 선으로 바꾸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뜻을 감찰하여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어떠한 고난이 나를 덮쳐도, 비록 내가 기대하는 바대로 이 모든 상황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성령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온전히 다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선으로 쌓이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내는 이 가짜 뉴스 때문에 예수님의 말이 길어졌어요. 자, 그러나 요지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두 번째는 성령을 모독하지 마라. 성령을 거역하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는 열매로 한다.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그 열매를 내가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추구하며 산다라는 것도요, 성경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하고 성령을 따라 살게 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만들어내는 삶을 살게 만드느냐? 우리는 그 비밀을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영적으로 눈 멀었던 자고요, 우리가 전에는 영적으로 말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다시 보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도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요, 앞으로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쌓아서 그것으로 내 말을 하고 또 그 은혜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늘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한량없는 주의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나의 변하고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셨네 주의 보내신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우리 인생 오셨네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개과천선에서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세계관의 변화입니다. 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변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 성공,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표였다면 그 초점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주여, 내가 이제는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내 삶의 목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주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
일어나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